하나님의 역사는 세상이 캄캄할 때에 빛을 드러내심으로 마치 우리 주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어둠 가운데 참 빛으로 오셨던 것처럼 어둠이 깊을 때에 죄악이 관영할 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며 예배의 형식만 남고 마음의 심중에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참 빛으로 이 어둠 가운데 오셔서 온 인류의 소망이 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주님을 믿는 모두에게도 이 귀한 은혜로 충만하시어 그 귀한 은혜 가운데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드렸던 기도, 이 기도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기도이며 우리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바울의 기도만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에 대한 이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도 축복하였습니다마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한 가지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곧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이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각과 지각과 이성과 이 모든 것을 사로잡아 우리의 인격과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우상의 도시인 에베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우게 되죠. 물론 다수가 아니었을 거예요. 소수였어요. 본래 교회의 모습은 사실 이런 형태입니다. 한 사람, 두 사람에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니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가 있고 거부하는 이가 있었겠지요. 복음을 받아들인 이들은 예수라고 하는 분에 대하여 알지 못했다가 그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길이 되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고 그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믿음으로 죽어도 다시 죽지 아니하는 영원한 부활에 참여한다고 하는 이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이란 복된 소식이란 뜻이잖아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으로부터도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자유하는 것은 내가 죄가 없어졌어 그런 주문을 외워서가 아니라 내 죄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누군가 다 담당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의로움이 나에게 전가되어 진짜로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윗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 죄가 너무도 많아 머리털보다도 더 많아 그 수를 헤아릴 수가 없나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어제 제가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이렇게 이쁘게 단장을 하며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나누던 중에 우리 집사님이 그런 고백을 해요. 정말 살아오는 이 삶의 순간순간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죄된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혼자 독신으로 살면서 또 그 미용실을 이렇게 운영하시면서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켰어요? 뭐 자식이 있어서 자식들한테 화를 내면서 막 이렇게 싸우면서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켰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혼자 있어도 내 생각으로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러한 생각들조차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죄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다윗과 같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집사님 예수님을 믿기 이전하고 믿고 난 지금하고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에 대하여 어느 때에 더 많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는요 죄조차도 몰랐어요. 내가 무슨 누구에게 사기친 것도 아니고 도적질한 것도 아니고 내가 간음하고 다닌 것도 아니고 평생을 일하느라고 바쁘게 이루고 살았는데 여러분 뭘 죄 지었다고 생각하겠어요? 똑같은 환경인데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금 일주일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 죄밖에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건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 생각조차도 우리의 마음에 순간순간 일고 있는 부끄럽고 누추한 생각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시니까, 가르쳐 주시니까 와산한 게 하나도 없다. 진짜 일주일 동안도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구나. 여러분, 행위적인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조차도 마음으로 읽고 있었던 것조차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삶은 어떻죠? 이전하고 아무런 감각 없이 살던 삶하고 지금 생각조차도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부모님도 모르고 자식도 모르고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내 생각 몰라도 아이들에게서도 주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실 때에 내가 불쑥불쑥 솟았던 생각, 친구들을 미워하고 선생님을 미워하고 엄마에 대한 미워하고 아빠에 대한 미워했던 생각조차 과거에는 그런 걸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진리 안에 말씀 안에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될 때에 나는 정말 의로운 게 없구나.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게 겸손해지는 거예요. 자랑할 게 없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주님밖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질없는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심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한 그릇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마음도 깨끗해지는 거예요. 죄가 전혀 없는 척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그게 의로운 것이 아니라 생각조차도 순간순간마다 또 이런 생각을 했구나. 야, 진짜 선한 게 없구나. 여러분,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였지만은 1차적으로 자기가 그걸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견딜 수 없어. 세상이 왜 이렇게 어지럽고 날마다 죄악이 더 관영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뒷전에서 온갖 죄악들을 지으며 이러는 것일까? 그리고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을까? 그리고 짐승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나면 멀쩡한 척하고 이러는 것일까?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 원인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인간은 선한 게 없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심으로 속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을 인하여 의롭게 되었구나.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도 자기의 고백적인 겁니다. 바울 사도가 한 이런 고백들이 자기의 사상을 철학을 쓴 게 아니에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원리들을 깨닫게 되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구나. 와, 의로우신 우리 주님밖에는 그 의로운 분이 없구나. 그런데 그 주님과 연합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도 예수님 때문에 의롭다고 보여주시는 거구나.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되니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그래서 에베소라고 하는 그 우상의 도시에 가서 그런 원리들에 대한 거, 여러분들이 자꾸 우상을 섬기는 이유도 있습니다. 마음에 목마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상에게 가서 비는 게 뭐지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데 여전히 만족이 있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만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다른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에 우상의 도시에 그렇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리고 감옥에 있지만 그들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니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는데도 천국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천국을 살게 된 비결이 뭐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눈에 보기에 막 하나님이 짠하고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시는 그게 아니야.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면 그곳이 천국이야. 네가 혼자 있어도 천국이고 네 몸이 병들었어도 천국이고 너가 세상을 바라보니 아무 소망이 없어. 이제 죽을 일밖에 없어. 그래도 천국이야. 여러분, 바울 사도처럼 소망이 없는,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는 분이 어디 있었습니까?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그 하나 목적,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분을 전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고 자비량으로 낮에는 천막을 지으며 그리고 또 자기의 그 생계를 유지할 뿐만 아니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비를 또 후원을 요청해서 선교비를 지원을 하고 얼마나 치사한 일이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욕적인 이야기를 들어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감옥에 있어도 천국인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왕궁에 있어서 천국이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지옥을 보고 있습니다. 지옥. 우리 대한민국의 지옥이 어떤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권력을 가지면 가질수록 목마른 거예요. 더 높이 높이 올라가고 싶은 거예요.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해갈이 되는 게 아니에요. 탄산음료를 마시면 마실수록 더 마시고 싶은 거예요. 이게 권력이고 이게 명예고 이게 세상의 지식이고 이게 세상의 야망이고 열망인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거를 다 경험했었어요. 그런데 이걸 다 버리고 나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버린 거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 밖에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었던 거예요. 왜 그렇죠?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래서 로마서 14장 1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서. 그래서 오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위하여 기도한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인간들이 원하는 게 다 이 세 가지예요. 내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안 돼요. 사회 봉사활동도 하고 남들에게 가진 것 좀 줘보기도 하고 그런데도 여러분 어떻죠? 순수한 마음으로 내가 누구에겐가 구제를 했어요. 근데 그걸 몰라주면 마음이 솔솔 어떤 게 올라와요? 뭐야 이걸 왜 몰라줘. 절대 그거를 뭘 대가를 바라고 한 게 아닌데 그냥 좋아서 했는데 몰라라 하고 안면몰수하고 네가 언제 나한테 뭐 해서 이런 어떤 분위기를 느끼면 솔솔 마음에 섭섭한 생각이 들고 후회스러운 생각이 들고 내 괜히 그랬네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의도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의와 연합이 되면 다 이게 상쇄 그게 다 없어져 버려요. 주님의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지. 내가 한 거 아주 지극히 작은 것이지. 여러분 그러니 마음이 어때요? 평강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그냥 평화로운 거예요. 잔잔한 호수가 반짝반짝 햇살에 빛나는 것처럼 마음에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이 뭐라 그랬어요? 기쁨의 동산이라 그랬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기쁨을 잃어버렸다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니까 내 죄책감으로부터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다는 이 믿음이 있으니까 마음이 평안하고 미래를 내다보면 하나도 평안할 일이 없어요. 내일 또 걱정이에요. 월말이 되면 카드값 내야 돼. 또 뭐 아이들 키울 때는 미래가 걱정이 돼. 큰일 났다. 연금은 어떻게 되나.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것들이 오는데 이상하게 마음에 평강이 와요. 이게 내가 개념이 없나. 이게 내가 나사가 빠졌나. 이상할 정도로 마음에 평강이 오고 희락. 전쟁이 난다 할지라도 두렵지 아니하고 나라가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지고 당장 우르릉쾅쾅 할지라도 우르릉쾅쾅이 며칠 전에 막 그래가지고 엄청 마음이 어땠어요? 우리 집사님이 막 강아지 뭐를 사러 가다가 우르릉쾅쾅 하는데 막 너무 막 무서워가지고 막 죄가 생각이 나서 곁에 가다가 도로 들어왔대요.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주님 앞에 고백을 하면서도 이 인간에게는 우르릉쾅쾅 하는 것만 들어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예외가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하나님이 주시는 의,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희락,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여러분 심중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누리는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심에 대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이러한 것들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다른 말로 성령님이라고도 하는데 그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경 말씀에 대하여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말씀들이 깨달아지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신뢰하게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바울 사도가 그렇게 1차적으로 살아보고 있는 이 삶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배웠어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 그럼 우리를 왜 부르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뭘까?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이런 것들을 알게 돼요. 두 번째는 부르심의 소망과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아니 17절부터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 번째,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게 되면 딱딱하고 강팍했던 우리의 마음. 마음이란 다른 표현을 한다면 인격이에요. 여러분, 고집스럽고 완고하고 이런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를 하였는데 정말 옥토와 같은 부드러운 마음, 좋은 인격을 가진, 이게 좀 이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성령님이 임하셔야 변화가 되고 이러지만은 이게 좀 태생적으로 또 좀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사람도 있어요. 완벽하지는 않아요. 이 태생적으로 성품이 좀 이렇게 부드럽고 좀 겸손하고 거기에 복음이 딱 접목이 되면 정말 더할 나위가 없죠. 근데 이게 그냥 아주 그냥 강팍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이러한 사람 만나지 않는 은혜와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신앙과 상관없이 어르신들이 하신 얘기, 어렸을 때 들은 얘기예요. 연한 배와 같다. 아무개는 연한 배와 같다. 아무개 사람은 연한 배와 같다. 성품이 모질지 않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 모질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진 분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얼마나, 이 표현이 좀 그런데 오지랖이 풍성하신지 몰라요. 남의 슬픔을 보고 견디지 못해 하시고, 남이 슬퍼하는데도 전혀 감동을 몰라요. 남이 고통스러우는데도 전혀 그 공감을 못해. 아내가 우는데도 전혀 왜 우는지 공감을 못해. 아내가 너무 외로운 거예요. 남편이 힘들어하는데도 왜 힘든지를 몰라. 자식이 울고 있는데도 왜 그 고통이 있는지를 이해를 못해. 여러분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음이 모진 것, 하나님께서 딱딱한 마음들을 부서뜨려 주셔서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마음, 인격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 딱딱한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주실 때에 마음의 눈, 우리의 인격적인 그 눈들이 열려져서 바라보는 게 다른 거예요. 자, 그의 부르심의 소망, 특별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딱딱하고 강팍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깨워져서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어떠하냐?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공부하는 이유, 취직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전부 나를 위한 것이었어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환경을 이제 누리는 이러한 것들이 목적이었어요. 근데 지혜의 성령님,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이러한 것들은 수단이구나. 여러분, 우리 모든 의복도 필요해요. 의식주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이 몸을 위해서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신앙생활 아는 사람들도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이것을 위해서 자기의 시간을 다 투자하고 건강이 부서지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이 아주 막 망가지는데도 불구하고 돈 버는 재미 때문에 여러분 자기의 전부를 바쳐요. 이건 이방인들, 신앙과 상관없는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형태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더하신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의 필요를 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내가 구한 것보다도, 아니 구하지 않았는데도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채워주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의 나라가 뭘까요? 하나님, 저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저의 모든 삶의 통치권자가 되어주셔서 지금까지 제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았는데 하나님이 저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런 거 기도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가 있어요. 결정을 해야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면서, 아니 그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앞두시고 기도할 때 뭐라 그랬어요?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의 잔을 제가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이토록 힘든 것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했고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는지를 명확하게 아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하실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니까 육신을 입으신 성자로서 너무너무 그게 막 부담으로 너무 힘든 마음으로 와 닿았던 거예요. 근데 뭐라고 최종적으로 기도하시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볼 때 이게 너무 좋아 보여요. 저는 이것을 갖고 싶어요. 아버지 생각은 어떠시죠? 내 마음이 자꾸만 이쪽으로 기울어요. 이것은 손해보는 것 같아요. 이것은 뭔가 억울할 것 같아요. 그런데 자꾸만 그쪽으로 휩쓸리는 거예요. 이 마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너무 좋아 보여요. 그런데 최종적인 것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죠?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무런 의심하지 않고 바쳤던 것처럼 생명까지 아끼는 이삭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요청하신 게 아니죠. 많은 훈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임에 대한 것을 드러내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인격적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 실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실제가 되고 현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성경에 기록된 이 언약이 이루어지고 이 약속의 말씀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신앙이 막연하고 추상적이기 때문에 실제가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기록된 말씀이 실제가 될 때에 하나님의 그 약속의 복도 실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원천에 속한 성도님들은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우면 불법이 성함으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이 있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탄식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세상이 악하면 악할수록이 더 반짝반짝 빛을 비추는, 여러분 이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진리의 말씀대로 믿는 복된 하나님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알게 하세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실 때. 자, 그러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미 앞에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밝혔어요.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으로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받으면, 거듭나게 되면 빼앗을 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연약해도 견인해 가세요. 우리가 넘어져도 안고 가세요. 다시 일으켜주세요. 절대로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를 해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하나님의 약속과 권세를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죄가 없다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이 눈을 질끈 감아주시고 의로워. 너는 내 자식이야.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의로운 백성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흠이 없는, 우리 예수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완전하신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신부로 삼아주신 거예요. 우리 어린이들일지라도, 전 아직 어린데요. 어린이들일지라도 주님의 나라에 가면 한 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다 신부가 되어서, 제가 어떻게 감히 저는 너무 뚱뚱한데요. 여러분, 천국엔 그런 거 없어요. 뚱뚱한 사람 몇 킬로 더 나가고 적게 나가 이런 거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정말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영혼, 육, 전 존재적으로 우리가 변화체 모습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하고 너무 안 어울릴 것 같아요. 염려할 거 없으세요? 어찌 감히 제가 예수님의 신부가 돼요?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신 분이 아니에요. 신령한 몸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난 자는 부활체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 오실 때 죽은 자들은 부활체의 모습으로 다 다시 살아나고,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게 되면 변화체의 모습으로 변화산상에서 보여주셨잖아요.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것 같이 눈이 부신 그 우리 주님의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말씀하시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이 변화체의 모습이에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이 삼총사가, 야고보와 요한이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았어요. 우리 저 지상에, 저 아래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 그냥 살죠. 주님, 우리가 여기 초막 지어드릴게요. 세계를 지어드릴게요. 얼마나 좋았는지 일시적으로 잠깐이지만 천상에서의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아니, 아직 할 일이 있어. 내려가. 싸우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래도 아직 할 일이 있으니 내려가자. 그리고서는 내려오셨잖아요. 그 변화체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예요. 호련히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시간을 계수할 수가 없어요. 호련이라는 그 어떤 시간의 개념은 그냥 아주 잠깐 그 사이에 변화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생전, 지금 세상에 여러 가지 기후 변화로 인하여 난리잖아요. 점점 더 잦아지잖아요. 전쟁의 위협도 마찬가지고 다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이런 일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다가와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것을 깨달으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다른 것에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데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최종적인 목적지, 인간이 태어나고 이 땅에 살고 이게 목적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게 목적지예요. 그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기는 훈련하는 시간이에요. 뭘 훈련하는 거죠? 와,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이 땅에서의 장소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훈련하고 그걸 보면서도 배우고, 진짜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 이런 걸 보면서 은혜가 아니면, 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지 않으면 의로운 사람이 없구나. 이런 걸 배우는 거예요. 나는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까? 나는 어떤가? 그러면서 의로운 자는 더욱 의로워지고 거룩한 자는 더욱 거룩해지고, 계시록에 나와요. 더러운 자들은 그냥 내버려 두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양극화 현상이 더 나타날 거예요.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지고, 아이들일지라도 여러분 영적으로 막 성장하는 아이들, 여러분 애들도요, 애들이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똑같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있기 때문에 깨닫는 것도 어른이든지 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통해서도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소수에 이르지만은 서처에서 아이들을 통해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아이들을 경건하게 훈련하시고 그러는지 몰라요. 성경을 아주 그냥 권별로 암송을 하고 완전히 로마서 한 권 전체를 다 외우고 마태복음을 외우고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막 훈련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낙심할 게 없어요. 세상이 이렇게 이러고 어쩌고 하는데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신 적도 없고 계획에 차질을 빚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만 하면 돼요. 믿습니까? 어머니 된 우리들이 자녀들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 이 길로 가야 한다고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만 하고 나머지는 아버지 알아서 하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가?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창세전부터 계획하셨고, 그 보내주신 이유는 뭔가?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이 우리들을 택하셨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예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주인이시잖아요. 그 주님의 것을 우리들에게도 상속해 주시려고.
이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돼 있는 자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뭘 그렇게, 요즘 젊은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건물주가 되는 거래요. 건물주. 그래서 너희 아버지가 건물주냐? 우리 아버지는 조물주다.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는 조물주예요. 그래서 저는 건물주들 앞에서도 기죽지 않아요. 아, 그래요? 아, 그 월세 얼마 나오고 좋겠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조물주이시고 창조주이시거든요. 여러분, 조물주 하나님을 의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예요. 그 영원한 나라를 상속해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해 두셨어요. 세 번째가 뭐냐? 그 힘의 위력. 하나님의 힘의 위력이 어떠하신지를 성령님이 계실 때 이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힘의 위력이 뭐예요? 막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요즘은 좀 그런 기도를 하긴 해요. 주님,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빵 해가지고 그 한 개를 가지고서는요 물리쳤던 그 능력이 어떤 걸까요? 이 시대도 좀 그런 능력으로 좀 한번 나타내 보여주시면 어때요? 하고 제가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니 이 물맷돌이 뭐죠? 다윗이 양을 치면서 계속 훈련했던 거예요. 하나님, 전 주의 종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평생을 훈련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빵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것과 같이 주여 이 입술의 검을 통하여서 하나님 저에게도 그 권세를 실제가 되도록 한번 좀 저를 사용해 주시면 어때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정말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여간 무슨 일이 일어날 거예요. 열심히 주여 우리 목사님의 입술이 말씀의 검이 되어서 권세자들일지라도 진짜 마음이 아주 강팍하고 완고하고 아주 그냥 교만한 자들일지라도 깨갱할 수 있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그냥 그렇게만 기도하세요. 주님, 다윗을 통해 역사하셨던 골리앗을 물리치셨던 그 능력으로 주님, 우리 목사님의 입술에 말씀이 검이 되어 그 능력을 좀 행해 주세요. 우리도 좀 보고 싶어요. 골리앗을 물리친 장면이 어떤 건지 우리도 보고 싶어요. 이스라엘이 패전이 되어가지고 완전히 패색이 짙어서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우리도 좀 그거 한번 보게 해주세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진짜 믿음으로 살아왔거든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뭘 보여주셔서 그거 따라온 게 아니고 그냥 말씀대로 믿고 따라왔는데 요즘은 목마름이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 대하여서 믿음으로 섬기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실제가 되도록 이제 하나님이 일 좀 행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십시다. 이 힘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죽이는 능력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배웠잖아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이 힘의 위력은 내 자아는 절대 못 죽여요.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거, 여러분 자식들 고집스러운 거 우리 다 그 과정 겪어왔어요. 고집스럽지 않은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시게 되니까 이 고집과 완고함이 꺾이게 돼요. 여러분들이 가르치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남편도 여러분이 바꾸고 아내도 바꾸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지옥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부르짖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4가지 이 땅에 뿌려진 씨 비유를 하셨죠. 근데 가만히 보세요. 돌짝밭이 있어요. 돌짝밭. 아주 딱딱한 돌들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이 돌들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사실 땅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이 땅누리의 심령을 말하는 거거든요. 마음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딱딱하고 강팍하고 굳은 것은 이게 어떻게 되지를 않아요. 본인 자신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본인도 이건 나중에 생각하면 이건 아닌데 라고 생각하면서도 그 순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타자가 도와줘야 돼요. 타자가. 여러분, 딱딱한 것은 돌도 자갈도 이렇게 걷어내고 물을 갖다, 비가 안 올 때는 물을 계속 쿨러로 해가지고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대륙이니까요. 막 엄청나게 옥수수밭 같은 데 보면은 이 파이프로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를 보게 돼요.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가 딱딱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들을 녹일 수 있는 거예요. 눈물이 능력이에요. 다윗이 많이 울었어요. 믿음의 선진들 많이 울었습니다. 눈물이 약이에요. 여러분 자신을 살게 하는 약이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보시고 에레미야 선지자 에레미야 서에 애가에 기록된 내용인데 너희는 자녀들을 위하여 초경에 일어나 저녁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지어다. 주님이 십자가 그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 메고 가시는 그 모습을 보면 여인들이 따라다니면서 막 울잖아요. 막 연민에 빠져가지고 우리 주님이 막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나를 울지 말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 일이 아니야.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왜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그랬을까요? 강팍하고 딱딱하고 완고하고 고집스럽고 이거 안 돼요. 이것 때문에 다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깨지지 않으니까 거듭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내 이 죄에 대하여 인정하는 것과 인정하지 않는 차이예요. 내 연약함에 대하여 고백하는 것과 고백하지 않고 끝까지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는 얘기를 안 하는, 여러분 이 형제들 중에도 그런 형제가 있잖아요. 매를 맞으면서도 잘못했다고 한마디만 하라고 엄마가 옆에서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매 10대를 맞을 것을 20대 맞고 30대 맞아도 여러분 고집 부리는 자식 있잖아요. 매만 더 맞는 거예요. 인생의 고난을 더 당하는 거예요. 근데 빨리 매를 안 맞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보면서 아 저렇게 하니까 매를 맞는구나. 그래서 저는 막내였잖아요. 거의 맞은 기억이 없어요. 위에 오라버니들이나 이게 딱 보니까 저렇게 하면 아버지가 엄마가 속상해 하시는구나. 아 신앙생활 저 교회 가라고 하는데 안 가고 저렇게 딴짓하니까 엄마 아빠가 속상해 하시는구나. 가기 싫어도 순종하고 가는 거예요. 지나놓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자녀들은요 억지로라도 아이들이 아직 모르거든요. 반복적인 훈련이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할 것과 절대 포기하지 않으면 포기하면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을 명확히 해줘야 돼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회초리를 들어서라도 아이들을, 잠언에 뭐라 그랬어요? 자식에게 초달, 매를 때리지 않는 것은 요즘은 막 인권이니 뭐 이래가지고 이러지요. 근데 어렸을 적에, 큰 다음에는 의미가 없어요. 어렸을 적에는 이 매가 무서운 걸 알게 해야 돼요. 아주 폭력적인 거 말고 매를 때릴 때에도 그냥 혈기로 때리면 안 되고 이리 와. 그리고 기도를 하고 때려야 돼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 키울 때 그런 방법으로 너희들이 이러이러해서 지금 내가 매를 때려야 되겠어. 내가 그냥 때리면 화가 날 것 같으니 자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그렇게 회초리도 든 적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더니 목사님 아니 지금 성질이 나가지고 죽겠는데 언제 기도를 하고 때려요 그러더라고요. 기도를 하는 사이에 감정이 이게 녹아지게 돼 있어요. 냉철하게 돼 있어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매를 때려도 아이들이 아 이게 내가 잘못해서 맞는구나라고 상처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막 성질이 나가지고 하잖아요. 오히려 약이 아니라 화를 부르는 거예요. 삐딱하게 나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 그랬어요.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할까요? 왜 고난을 통과해야 하고 고난을 통해 훈련하시는 게 무엇 때문일까요? 자아 때문이에요. 교만 때문이에요. 의 때문이에요. 근데 지혜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게 되면 그 힘의 위력으로 말미암아 죽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아가 죽어지고 교만이 죽어지고 의가 죽어지고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성령이 임하시게 될 때에 그 힘의 위력과 하나님이 베푸신 그 크신 능력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교육으로 어느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그러나 인간의 근본적인 것을 바꾸는 것은 성령의 권능으로서만 가능해요. 할렐루야. 스가랴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것일지라도 아무리 완고한 것일지라도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정말 난공불락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큰 사나디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 평지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일순간에 모든 것들을 정리정돈하셔서 하나님이 바람아 잠잠하라. 예수님이 큰 풍랑과 파도가 일 때에 바람아 잠잠하라 하셨을 때 잠잠해졌지 않습니까? 우리 대한민국을 잠잠케 하시도 성남 풍랑과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일터에도 미래에도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함을 힘입어 주님 나라 임하실 때까지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